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입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요, 이 땅에 살지만 속해 있는 곳은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여러 형태, 여러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항상 비교당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 그리고 전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과의 비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우리 인생에 주셨습니다.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비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속에 있는 것은 영원한 가치예요. 구원이라는 최고의 응답이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만큼 혼란스럽기도 해요. 두렵고. 우리 히브리서 13장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뭘 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하는 이 일과 이 길에 사람들은 모르는 것들이죠. 그런 것 때문에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옛 언약과 율법 아래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들이죠. 히브리서 이 수신인들이죠. 내가 유대인이고 옛 언약을 알고 성전에서 제사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뭐예요? 이제는 그것이 폐기되었다, 만료되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삶은 뭐예요? 더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아올 때 부르심으로 나아왔지만 그렇게 복을 달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막 잘되게 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좀 뭔가 답답한 일만 있지 않으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뭔가 속 안에 깊은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한인가요? 네. 그런데 지난주 말씀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고 원래 하던 그 성전의 제사, 전통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곳,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삶에서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지난 주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만 예배하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응답받기 원하는 건 종교생활이라고. 진짜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시고 부르시고 또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예요. 그 예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죠? 갈대아우르에서 나와라 이랬잖아요. 출애굽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곳에서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죠? 고난, 광야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면 안 되는 홍해 앞, 그런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잠시도 버티지 못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어디를 이끌어 가십니까? 가나안. 그죠? 2부 때도 말씀드릴 건데요, 참 찬양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고민되더라고요. 애굽에서 죽든 가나안에서 죽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입장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가서도 죽을 거잖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했습니까? 이 질문이 되는 거 있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또 죽었어요. 늙어서 죽었겠지만 그죠? 죽는 인생인데 여러분 100세까지 사십시오. 그렇지만 200세까지는 살지 마세요. 이게 축복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장수라고 해봤자 150세 정도까지 아닐까요? 아무리 길어봤자. 입을 벌리시는데, 그쵸? 우리 인생은 한정적인 인생이에요. 이미 반평생을 사셨다고 봐도 되잖아요.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될 날이 적은. 근데 이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살아왔고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소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아이고 내가 뭘 알고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외우고 전달하고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냥 걷는 그 길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걸 믿고 맡겨드리는 게 삶의 예배고 인도받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경기하기 전 가장 좋은 몸을 만들잖아요. 특히 그냥 경기뿐만이 아니라 막 올림픽이라고 했을 때 있죠. 가장 내가 최상의 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준비를 해요. 운동을 그 전날은 쉬기도 하고요, 그죠? 다음날이 대회면요, 막 코앞 직전까지 막 분주하고 바쁘게 막 일하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 상태까지도 다 준비를 해요. 막 이제 마라톤 나가는데, 아니면 단거리 100m를 나가는데 배고프다고 막 카스테라 막 입에 막 물어넣고 막 목 막혀서 막 우유 막 넣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멀리 있는 목표점에 지금 시작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멈추기도 하고 이미 모든 것을 다 끝내놓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 안에 계신 지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찬양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느냐라는 말에 예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물 한 잔 먹는 것과 같다고. 이게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도 내가 먹을 상태가 안 되면 목 맥히고, 그죠? 그래서 안 되는데 그걸 다 말씀 받기 전에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찬양이다. 이 몇 년 전에, 하고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셨는데 전 그 말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설교만 들으면 되게 목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되게 답답할 때도 있어요. 진짜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메시지를 하지만 여러분 머리 위에 이만한 말풍선이 딱 떠 있어요. 아멘이라고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래라고 딱 써져 있어요. 모래. 그러면 제가 되게 당황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일인데 저를 걱정시켜요. 뭔가 집안에 큰 일이 있다는 걸 표정에 다 드러내세요. 그리고 옆에만 보고 계세요. 벽을 이렇게. 제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분만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만, 그분이 은혜 받으셔야 사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문입니다. 1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터져나오게 하신다고요?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양의 사람이죠. 시편에 거의 절반 이상을 다윗 한 사람이 써냈습니다. 모세가 쓴 시도 뭐 3편인가요? 1편인가 그렇잖아요. 일단 3편 아래입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보세요. 다윗이 조건이 됐습니까? 뭐 양을 잘 치고 어떤 때는 글을 쓰기도 하고 찬양을 하고, 이건 왕이 될 조건은 아니에요. 시인이 될 조건이지. 그죠? 찬양을 잘했다고 해서 저는 다윗이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고 왕이 된, 목동에서 왕이 된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데 가장 힘이 됐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과 찬양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다, 응답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나를 지으신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기도 맞습니다. 예배 맞습니다. 근데 기도와 예배가 되어지게 하는 원래 우리의 자리, 찬송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찬송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의 고백이 찬송의 제사입니다. 제사란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뭐하죠? 그 제물을 다 드리고 형태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사였는데 오늘 이 찬송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찬송의 제사. 근데 우리의 제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제물이에요. 그분은 무엇이냐?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는 완전하게 죽으셨고 완벽하게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와서 찬양하는 게 찬송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완성된 제단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 이 수신인들이 있을 때에 아직도 성전 안에서는요, 이 동물을 잡는, 제사장이 동물을 잡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영문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붙잡고 이제 뭐 하느냐? 이 현장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양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증거, 함께 하시는 성령,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부터 드리던, 하나님께 드리던 이 제단이 있다고 자랑했는데 우리에게는 더 큰 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제단.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식, 전통, 규례와 같은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것을 꺼내셨으니 지금은 무엇이냐? 성전 안에서만 드리는 제사와 찬양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나가서 실제 입술의 증거로 찬양하는 삶의 예배, 이것을 회복하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삶의 예배를 구약에서 드렸느냐?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는 삶의 예배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조장시대의 특징이 뭐냐?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도 그랬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요, 회막을 다시 걷어서 성막을 다시 걷고 움직이다가
멈추는 곳에서 또 다시 예배하고, 그렇게 성막과 회막 중심으로 40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죠? 근데 어느 날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틀을 만들었죠. 사사시대가 지난 후에 나는 원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니 하나님 그렇게 해라. 대신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겠다. 이래서 솔로몬의 성전 시대가 열린 겁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냐? 삶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이 예배하는 방법이요, 크고 화려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 있죠. 그걸 가지고 와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듬지 않은 돌을 갖다 세우고 거기다가 가서 예배하는 거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또 제사해야 되느냐, 또 예배해야 되느냐, 여기 질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신 것, 그 십자가가 우리의 한 번이지만 영원하게 완성된 제사라는 거, 그걸 십자가로 붙드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감사 제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게 감사의 제물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드려지시고 바쳐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 축복 속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고백, 그 요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나를 사랑하던 그 습관과 체질과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이라니까요. 옛 제사의 의미는 그림자였습니다. 제물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게 목적이었다니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기 위해서 기다리는 목적이었다면요, 오늘의 제사는 뭐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으니, 십자가의 피로써 그 제사를 완성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완성된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당연히 십자가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뭐라고 했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죠. 예배도 신앙도 모든 걸 다. 저는 이곳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천국이 좋사오니 빨리 가고 싶으시다는 분들 요즘 많이 보게 돼요. 괴로우신 분들 삶이. 천국은 좋은지 안 좋은지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걸었던 그 길을 보십시오. 어떻게 남아있는 삶을 살았냐? 분명히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그죠? 숨어 지내기도 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죠? 업신여김과 조롱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요, 무엇이냐? 영혼을 사랑했던 그 길입니다. 굴욕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었고, 뭔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힘이 있기에 양보할 수 있었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을 선택했던 그 길이 무엇이냐? 십자가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안 되는 걸 하게 해달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시라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가끔 찬양이 나오죠. 어떤 기쁜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트로트가 나오기도 하고 같이 섞여 나오기도 하고, 그죠? 저는 랩을 합니다. 굉장히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랩을 하는데 뭐 그래요. 흥겨우니까 흥얼흥얼 거리다가 계절에 맞는 노래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선함과 잘남과 노력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근데 이 앞절 말씀이 뭐냐?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말이 뭐냐? 우리의 의는 다 걸레 같다 이 소리예요. 더러운 옷, 그렇죠? 선함과 잘남과 노력은 자랑할 수도 없고 잘 되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좋은 것 가지고는 뭐예요?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계산이잖아요. 그런 게 뭐래요? 다 걸레 조각이래요. 우리의 못남과 실패와 약함과 미련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잘난 것, 잘하는 것, 노력한 것이 걸레 조각이라면 우리의 못남과 실패와 약함,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입히셨다고요? 죄인인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대요.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사람에게는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졌습니다. 지금 세상에 노래가 가득한 시대 속에 살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론 옛 추억으로 노래를 알고 계신 분들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노래를 우리의 인생관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래를 즐기면 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막 지금 시대를 흔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메시지로 들어오는 노래들. 임영웅 씨 티켓이 아줌마들 사이에서 안표를 얼마에 팔린다고요? 저 들었습니다. 뭐 다 다니면서요. 전국 투어. 예전에는 용필이 오빠였는데 지금은 젊은 우리 임영웅 씨 뭐 난리가 난다면서요. 뭐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음 한켠에 뭐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 캐대헌이라고 K-팝 데몬 헌터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인들이 다 열광하고 있는 거 아세요? 참 제가 이런 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건가? 네, 지금. 근데 세계인들이 열광해요. 잠깐만 기어 말씀드리면 뭐냐? 이걸 만든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을 사랑하는, 그리고 수십 년을 연구한 외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얼마나 잘했냐? 음식, 그 캐대헌이라는 곳에서 나온 거 있죠. 다 지금 다 따라하기 챌린지가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그게 떠버리니까 장소, 말투, 노래 말도 못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 만든 영화 감독이 누구냐? 악령학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악마학. 근데 이 문화를 어디다 접목시켰냐?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무속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해외의 공포 영화와 다르게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특별한 의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무속 굿 문화에는요, 달래기라는 게 있어요. 귀신을 달래서 보내요. 위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없어요. 근데 그게 캐대헌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뭐죠? 퇴마사들, 엑소시스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있죠. 그걸 위로하는 거예요. 시대의 코드랑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뭐라 그러냐, 한국에서도 그렇고 딴 곳에도 그렇고 군문화래요. 군문화. 영화 한 편이 만들어내는 문화 흐름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차라리 특강을 들으시면 더 나을 텐데, 여러분 영화 한 편에도요 수많은 메시지가 들어가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 심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세상 공중권세자를 붙잡고 역사하는 사단이라니까요. 트로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트로트 제가 보는 분들 알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고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틀어놔요. 이해되시나요? 그걸 가지고 듣는데 저는 참 사람은 바뀌고 아주 젊고 이쁘고 그런 사람들 나와서 하는데요, 노래의 주제는 다 뭐냐, 이 인생이에요. 역사, 엄마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다 그런 뭐예요? 다 사람이고 역사고 인생일 뿐이에요. 흘러가는 것들, 그걸 우리 인생에 심는다니까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시청각,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뭔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감동은요 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에 다 잠겨지게 돼 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노래가 가지는 힘은 엄청납니다. 왜냐? 사탄이 어떤 존재였죠? 원래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어요. 그가 땅에 떨어져서 뭐하죠?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의 마음에요 노래로 메시지를 심고 다른 것을 노래하도록 계속 만들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부르는 교회 오면 예배 형식 중에 찬송,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찬송의 제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그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아멘. 이를 여러분도 회복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항상이라는 말은 뭐냐? 계속하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좋은 때만이 아니라 안 좋은 때, 맞는 때만이 아니라 틀려 있는 때에도 뭐예요? 항상이에요.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증언의 열매라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있고 불신앙하고 지쳐있는 낙심의 열매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주셨냐? 입술의 열매를 주셨어요. 불안, 증오, 낙심, 이것을 이기는 입술의 열매가 찬양입니다. 나와 우리를 계획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 그거는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죠? 돈이 없는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문제에게도 흔들려요.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근데 불신자들은 뭐예요? 돈 있으면 밀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힘으로 바꾸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잘한 그 일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그래서 자리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 이것이 가장 크다라는 거. 그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딸 셋을 한 자리에서 잃고 찬양했던 사람 있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딸들을 잃은 그 자리에서요, 아내를 만나러 가다가 지잖아요.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하지만 주, 이 풍랑이 있으니 나는 더 빨리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있죠.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시선을 맞춘 자의 고백.
그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중심을 잡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이 다윗의 찬양입니다. 뭐예요? 어느 상황이 와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떨어뜨리지 마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라. 그렇게 다윗은요, 자기가 실수하고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이냐? 넘어선 훈련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 금요일날 프라이얼리티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리올리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중단입니다. 중단.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 중단이에요. 아무리 내가 뭐 경기를 하고 있던 뭘 하고 있던 있죠. 딱 정지 신호가 오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저 그 F1이라고 레이싱 있죠. 레이싱. 그 차들이 엄청 빨리 달리는데요. 말도 못하게 빨리 나요. 300 몇으로 달립니다. 제가 그 카메라를 봤는데요. 웬만한 시력으로는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뭐예요? 정지 신호가 오면 바로 멈춰야 돼요. 공사, 어떤 일, 멈추라는 신호가 있어요. 예배는 뭐냐? 멈춘다는 의미,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점점 안 되어지는 게 뭐냐? 인생이 살짝 차랑 좀 비슷한데 안 멈춰져요, 잘. 그게 뭐냐? 불안을 시작해서 멈출 줄 모르고 염려를 시작해서 멈출 줄 몰라요. 계속 생각 있죠. 잡생각이든 뭐든 있죠. 뭔가 하나 들여오면요, 욕심이 들어오면 그거 멈출 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브레이크가 약해집니다. 아침에 생각나던 게 저녁까지 가더니만 이제는 일주일, 한 달을 간다. 이 얘기는 제 얘기예요. 이상한 생각, 아까운 생각, 후회 있죠. 이런 거.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운 사람 생각이 40번 이상 난다?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기도했어요. 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만 묵상해도 참 힘든 시간인데, 그것만 해도 힘든데 이게 왜 자꾸 팍팍 튀어오르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아픈 사람이거든요. 아픈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봉사활동하러 갔다가 거기서 있는 좀 모자란 사람한테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미워요. 이거 정상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걸 보면서 참 공감 잘하신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마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당연히 내 자녀인데, 당연히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존중받아야 되는 내 자리에서 내 자리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 들면 여러분 돼요? 돈 잃어버리고, 특히 내가 준 건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 헌금한 거 생각나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기당한 거 있잖아요. 특히 1, 2만 원. 되게 좋아하시네. 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당했는데 되게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그런 얄팍한 수에 내가 걸려 넘어졌다, 내가 욕심이 과했다, 막 이런 거 있죠. 답답한 그런 상황들. 시편 69편 29절 31절 말씀,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와 가족에게도 소외당하는 슬픈 인생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심이 될 것이라.
다윗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이내. 진짜로 가치 있는 건 뭐냐? 눈앞에 있는 가치를 포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회복한 거 있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보세요. 자꾸 뛰어가면서 하나님 찾지 말고, 바쁜 와중에 잠깐 하나님 불러놓고 하나님 막 말하고 계시는데 딴 데 가서 막 또 떠들고 계시지 말고.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배 집중이 안 돼갖고 또 내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잘못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항상이고 계속입니다. 멈춰서 항상을 만드시고 계속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영문 바깥으로 나와서 뭐 하느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앞전 말씀처럼 황소를 드림보다 뭘 기뻐하신다고요? 입술에 찬송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말했던 것처럼요.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가, 선을 행함이 제사래요. 예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궁극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영적인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찾게 만들어서요, 영적인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은 다 가지고 있어도 무능해진다니까요. 근데 예배의 즐거움은 영적인 것을 불러일으키고, 이 영적인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을 넘어서게 만드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의 말 한마디, 좀 몸이 조금 아프면 안 된다, 작은 약속에도 자꾸 예배에 갈등되시는 분들 있죠. 예배의 즐거움을 몰라서 그래요. 좀 갈등이 오면, 어떠한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약속이 오면 자꾸 삶의 예배를 놓치는데, 정식적인 예배 말고요, 삶의 예배요. 그걸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틈들이 있어요. 균열을 일으키는. 그게 뭐냐? 타협이에요. 타협. 타협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길을 열어주지 말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단이 들어오는 골목을 막아내고 파수하는 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믿고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요, 사단이 틈타는 그 길목이 막히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그건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일이 되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뭐냐? 무리는 사람만을 위해서 살고 사람을 따라갑니다. 근데 제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달라요. 무리는 따라만 다니는 사람이고, 제자는 뭐예요? 구별된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따라오게 하시고는요, 뭐예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땅 끝까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증거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나눔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죠? 뭐 성찬식 이런 것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나눔을 배워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게 잘 돼야 나중 가면은요, 바깥에서도 나눌 수 있어요. 아무 가치 없는 사람한테도 거저 줄 수 있어요.
원수를 축복하게 되어지는 단계까지 어떻게 나아가냐? 첫 번째, 교회 안에서 나누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것을 나누다가 보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중요한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헌신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인생을 드려요.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명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사람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다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응답하셔서 일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진실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 가는 거예요. 말만 계속하는 그 마우스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뭐예요? 일요일만 교회 오는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마우스 그리스도인은 그날만 말을 합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가서는 뭐 하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떠들어대다가 욕을 먹을 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게 아이러니죠. 광야에서요, 언약궤가 움직일 때,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건 반드시 같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이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 언약궤를 제사장이 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옆에 무엇이 있냐? 찬양대가 서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가냐? 이 진의 중간에서 언약궤가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일 때 있죠. 항상 센터의 중심에서 움직여요. 근데 이 평상시가 아닌 전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언약궤가 맨 앞으로 와요. 찬양대가 그 뒤를 따라가서 뭐 하죠? 전투 준비를 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여리고를 돌 때도 그랬고, 요단강을 돌 때도 그랬고, 전투를 할 때도 그랬는데, 찬양을 먼저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요, 군대가 맨 앞에 있고 백성이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영적인 승리는 찬양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2025년 기도 제목 때 찬양 회복이라는 기도를 두었죠. 아주 구체적으로 두었습니다. 뭐 반주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계속 정말 복음을 두고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이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메시지가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는 찬양이 진짜 찬양입니다. 감성에 호소하고 슬플 때 내지는 기쁠 때 분위기를 타는 그런 노래방 온 기분으로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과 현장을 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일, 억울한 일, 지치는 일들 올 때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께서 마음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찬양, 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부르심을 입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리십시오. 그게 찬양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고백이 나오죠. 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른다라는 말은 도달하고 도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 언제 도착해요? 곧 가. 그리고 1시간 동안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기다리는 사람 도착하는 뭐라고 해야 돼요? 환장하겠죠? 다 왔는데 도착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말로는 다 왔다는데. 이해되시죠?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 종점이 안 보이시는 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 그 고백이 뭐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시편에 대한 찬양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요. 칭찬은 단순히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좀 번역은 이렇습니다. 최고의 꼭지에 이르는 거라고. 다른 말로는 정점을 찍는 거라고. 구원은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누리는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뭐냐? 찬양이래요. 도착했어요. 이게 뭐예요? 찬양이라니까요. 나 구원 받았네요. 받았는데 잘 못 느끼는 거랑 받았는데 이걸 누리는 거랑 그 차이가 뭘까요? 찬양에서 나타난다고. 여러분, 진짜 많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널브러져 있을 겁니다. 각자 다 흩어져 있는데 이게 다 문제가 돼 있을 거라고요. 조각조각 모으면은 뭐예요? 작품일 텐데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서 모으는 방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매듭 짓는 방법이요. 구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사실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고백 있죠. 나오는 거예요. 2절 가사를 제가 정말 좋아해요. 이게 10대 때 제가 딱 묵상했던 거거든요. 벌써 제가 10대 때면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근데 그래봤자 여러분들 보기에는 애기겠죠. 근데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인데 저는 이 가사가 딱 마음속에 잡혔어요.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전 그때 무엇이라고 생각했냐? 그때는 인생에 대한 무게를 잘 모를 때잖아요. 근데 뭔가 바뀌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죠? 바꿔야 되는데 두려움은 기도로, 한숨은 찬양으로 바꾸는 거구나. 이렇게 배웠는데 더 중요한 핵심 제목,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구원을 누리시는 참 축복의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나아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문제 앞에서 찬양하며 복음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한 영이 떠나갔듯이 우리의 찬양이 현장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꺾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증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들의 발걸음에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